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성도와 자녀들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부활절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이 이름을 가진 분도 있으신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계란을 보면 이 껍질로 봤을 때는 여기에 생명이 있겠나 싶은데 나중에 그 껍질을 깨고 이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면 부활주일에 계란을 나누어 줄 때 최소한 유정란 정도는 나눠줘야 이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유정란이 안 되면 그래도 생계란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삶은 계란을 주더라고요. 그 의미만 그냥 생각하고 맛있게 먹어라, 막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께서 흰 한복을 부활절에 입고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입으셨거든요. 그 의미가 이제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우리가 제3의 은혜를 얻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유대인의 그 장례법상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고 난 다음에 세마포 하얀 천으로 그 시신을 삽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돌무덤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세마포가 그 무덤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해서 흰 한복을 입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부활절 하면 계란이나 혹은 흰 한복보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빈 무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이제 그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전한 말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무덤에는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주일이다 하면 빈 무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빈 무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부활절에 새겨야 할 부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갔는데 새벽에 특별한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마 잘 못 보던 말씀이었을 겁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났다. 큰 지진과 함께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저기서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큰 지진과 함께 누가 내려왔습니까?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지진이 나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지진이 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실 때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시작, 땅이 진동하며, 예,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했다는 게 뭡니까? 지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이실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지진을 통해서 임재하셨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그 천사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돌을 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무덤은 이랬습니다. 암석으로 된 돌을 팠어요. 거기에 장사하고 저 돌로 그 무덤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돌을 굴려서 저런 형태로 해놓았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사가 돌을 굴려놔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나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돌을 옮겼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제대로 보셨군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천사가 이 돌을 옮기기 전에 이미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오실 때 그 돌을 치우고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모여 있을 때, 그때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왜요?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무덤의 돌을 천사가 내려와서 옮긴 것은 예수님께서 영곳으로 부활하시라 이런 게 아니고 부활하셨고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장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봐라, 그 누우셨던 거 봐라. 예수님 시체로 계십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려 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러 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누가 살아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 때문에 예수님 좀 보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진과 함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신 겁니다. 부활신앙의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할 일, 우리가 한다. 여러분, 빈 무덤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저 말씀 잘 보십시오. 빈 무덤을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봤습니다.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무서움은 공포, 두려움, 그런 어떤 걸 넘어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무서움과 큰 기쁨은 같이 연관되어집니다.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천사가 말하기를 여기 계시지 않다. 살아나셨다. 봐라.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경외심 가운데 있다가 아이고 예수님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었네.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였네.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셨네. 그래서 큰 기쁨이 넘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어디를 떠나? 무덤을 떠나. 이제 빈 무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간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함께 하신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과 함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나셨고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을 같이 살리신 겁니다. 그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나니까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 머뭇거리고 천천히 간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 여러분,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소원이 생기고 그런 소원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부활은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신 것이고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는데 부활 생명을 전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시는 것도 하시고요. 찬양도 많이 하시고 말씀도 많이 읽으시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여러분께 신앙 생활 잘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말씀을 암송하시면 그 말씀의 은혜가 참 있습니다. 저도 뭐 많이 암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신대원 입학할 때 시험 준비해서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때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주일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또 중고등학교 때 대학 다닐 때 암송했던 그 구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 생명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는 다메섹 광야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제 그 부활의 모습만 보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메시아 아니라고 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뭐 선지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부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부활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인데요. 사회자가 한 영화 배우를 초청해서 출연하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회자가 이 영화 배우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신이 여기 기독교 프로그램 아닙니다. 예,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에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살고 그 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다. 그럼 그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그 소원이 뭐겠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옆에 사는 신에게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게 좀 필요한데 이것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 영화 배우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이렇게 그 신에게 말할 거라 했습니다. 이사 가지 마세요. 내 옆에 있어 달라 그죠? 그럼 내가 언제라도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한 거 도움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오늘 설교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불신자를 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를 하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을 신자. 여러분 이웃도 불우이웃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예, 연약한 이웃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분들 있잖아요. 친절한 분들. 이제 불신자란 말 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믿을 신자. 예. 믿을 신자들은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신을 찾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신을 찾는다. 내가 찾아간다. 안 그러면 그 신의 마음에 들게 해야 되고 그 신을 내가 찾아야 된다. 내 곁에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복음은 이와 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죄 좀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예수님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좀 죽게 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나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이 신인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면 들어줄 것 같고 그렇게 안 해주면 나에게 나쁜 짓 해코지 할까 봐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 죄값 다 지불하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이사 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총에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의 연속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받는 아들에서 애굽에 팔려가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근데 애굽에 노예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안 하겠다. 성적 유혹 안 한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 이제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애굽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된 그 요셉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러다가 어쩌노? 아이고 큰일 났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형통했다. 참 좋았다. 노예가 됐는데 형통했다.
죄인이 됐는데 감옥에 갔는데 형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39장 21절은 이제 감옥에 갇혔잖아요. 오해를 사가지고요. 그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노예로 있든 죄수로 있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거죠. 함께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요셉이 조금씩 좋아지면 되는데 더 첩첩산중으로 막 애굽의 노예로 잡혀갔다가 이제는 막 거기서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또 오해를 받아가 감옥에 잡혀가고 거기서 2년 동안 있잖아요. 2년이 지나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2년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면 딱 불러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구원의 통로로 쓰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일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부활 생명을 지닌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사 가지 마세요 이러지 아니하고 만약에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예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과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가만히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쁜 짓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막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달라, 이거 좀 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면 그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큰 지진과 함께 천사가 내려왔고 그 천사가 돌을 굴려가지고 빈 무덤을 보게 해가지고 야,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무너무 좋다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덤을 떠나 그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니까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부활을 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부활 생명을 지닌 자는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시지만 내 할 일 내가 한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갑니다. 지난 3월 달에 두 분의 교우로부터 전도사님을 통해서 봉투를 2개를 받았습니다. 사연은 이런 것입니다. 한 분은요, 아파서 수술을 하셨는데 이 수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서 더 아프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날짜를 잡아서 다시 수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통증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앞에서 그 수술 잘 못돼서 고통스러웠던 거 그것보다 다시 재수술 해서 다시 낫고 보니까 통증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신이 그 아팠던 순간에 겪었던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1번 받을 거 2번 받았으면 병원비 더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 아픈데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 봉투를 전해 주신 거죠.
이름 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받고 그분께 전화를 했죠. 그래서 왜 어떤 이유냐 하니까 그런 이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에 헌금을 그대로 하고 제가 이걸 어떤 분에게 쓰고 나면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분은요, 어떤 일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대출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대출이 됐어요. 그런데 대출을 어렵게 했는데 대출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뭐가 감사하냐면 대출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은 대출을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러면서 그분이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져오신 거죠. 여러분, 제가 헌금 이야기하고 돈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니까,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네, 그런 걸음을 인도해 가시니까 그게 감사하니까 그 감사가 내 만족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 하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지난 3월 달에 당해원 수련회를 가서 우리 장로님들과 결정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5월 중에 할 건데요. 여러분 뭐 봉투 나눠드리고 헌금하시라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주일 헌금하시는 거, 그 헌금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 재정을 좀 해서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또 그 도움의 손길을 전하려고 합니다. 6월 1일 날 그 달력에 보시면 우리 새가족 새생명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달려갔죠.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믿을 신자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활 생명은 내가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외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믿을 신자, 우리 가족들,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전도하는 일에 부활 생명을 전하는 일에 6월 달에 하고 5월 달에 작정하고 할 것인데 우리 그때 부활 생명을 드러내십시다. 우리 부활절 칸타타 이번에 한 70명 넘게 준비하신 것 같고 6주 정도 연습했습니까? 6주 정도. 예, 계속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그 부활의 주님 이 땅에 오신과 또 공생의 사역하신과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로 가는 그 칸타타 그 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잘하셨고 또 여러분 하실 때 물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잘 담아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찬양과 아울러서 그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노래와 입술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지닌 자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표정 하나만 봐도 좋아하신다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2부 예배 마치고 한 분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왔다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김밥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데 우리 교육자들 중에 한 명이 딱 달려가더니 김밥 드시러 가라고 좀 있으시라고 그래가 김밥을 딱 전해줬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래요. 다른 교회 분이거든요. 인사하러 오셨는데요.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큰 거 아니어도. 또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네요. 40대 부부가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입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탔대요. 근데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명이 아이고 참 보기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나누고 베풀고 그게 아니어도 그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는 걸 참 좋아합니다. 자녀들에게 받는 것보다. 그렇잖아요. 그죠? 더 잘해주려고 할 때. 근데 만약에 이 어린 자녀가 이 부모가 주는 것을 감사해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를 표현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죠.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주는 은혜를 알아서 하는 거. 부활 생명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부활의 생명을 주님께도 바치는데 주님은 뭔가 부족함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가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묵상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뭘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가장 좋은 거 뭐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 하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생명을 가운데서 하나님 하실 일 하나님 하셨다. 가장 좋은 것 주셨다.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가장 좋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